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은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을 대하면 다들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이런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를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그때가 이르면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언제인지 징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함보다는 그 일을 피하고 싶고 건짐받고 싶은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시기와 징조를 말하며 자기만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단들에게 미혹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 주제가 십자가를 지시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시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 번 어떻게 보면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미혹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14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아주 시급하고 다급한 환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간다고 하면 임신한 여인들 그리고 젖 먹이는 여인들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겨울에 피난하려면 더 힘이 듭니다. 이러한 위급한 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로 말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에 그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성전에 제단을 세운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 후에 70년,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터스가 로마의 군기를 성전에 들어놓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또 제3성전, 즉 예수님 당시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가증한 것을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잉태되었으나 해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임신 중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달게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1차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그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한 신약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이 예언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한 이레 동안의 언약과 그리고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로 모든 제사가 폐하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한 것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래서 멸망하게 하여 그러한 옛 뱀곧 마귀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겉으로 보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곧 사탄과 또 그 죄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탄에 속아서 범죄하던 그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 사탄과 그의 죄가 못 박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 죽음 자체를 저주받아 죽은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죽음이에요. 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죄를 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옛뱀 곧 마귀 사탄이 못 박힌 것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그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이고,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다시 14절 말씀을 볼게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질 못할 까지 선 것을 보고선 산으로 피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라고 하니까 또 온갖 산을 얘기해요. 온갖 산을 얘기합니다. 뭐 내가 봤더니 저 산으로 피하라더라, 이 산으로 피하라더라, 뭐 온갖 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남산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감남산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다가? 감난산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감남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신 곳도 감난산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것처럼 그대로 오시리라. 그 약속의 말을 한 것도 감난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감난산으로 피해야 될까요? 지금 감난산으로 가지도 못해요. 전쟁 중이라서. 우리가 다 감난산으로 피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꽁들을 막 쫓아가면요, 꽁들이 막 도망가다가 머리를 땅속에 팍 묻는데요. 그리고서는 제가 꽁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대가리를 쳐박냐 그랬더니 그러면 아무도 안 보인대요. 쫓아오는 놈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피하든지 다 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피할 때만이 그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폭풍 가운데 가장 안전한 포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은 이후에 드리도록 할게요. 15절, 16절을 봅니다. 유대인의 가옥은요, 옥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옥상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곡식들을 말리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 위에서 이제 바람 부는 것을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상에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붕 위에 있다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여러분 또 밭에서 일을 하려면 겉옷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고 겉옷을 벗어놓은 자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완성을 보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처가 뒤돌아봄으로 소동기동이 됐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거린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이 겉옷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성을 보았다면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난리가 나면 아이 가진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이 정말 힘들어요. 이런 난리가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 이제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가 되거든요. 그 파괴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유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을 규합해서 우리 힘을 모아서 로마를 몰아내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유대전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66년에 이 전쟁이 발생해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끝까지 항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의 상전을 했는데, 그 마사다도 73년에 함락이 되고 합니다. 이 마사다 요새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처자식들을 먼저 죽인 다음에,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 남는 사람이 죽이고 끝에 맨 사람은 스스로 자결했어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110만 명이 죽었대요. 110만 명이.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이 마사다를 유대인들은 유대 정신의 학습장으로 사용해요. 학생들은 이것을 꼭 순례해야 되고, 특별히 군인들은 이제 군으로 복무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것을 순례해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알았다고 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하려고 그렇게 피나는 항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하여 나갔을 겁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피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항전한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진멸을 당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점령하고 나면 유화 정책을 씁니다. 종교도 인정해요. 정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역하는 사람들은 용서치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했어야 되는데? 산으로 피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처럼 정말 이것이 성전을 사수하는 일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십자가 사건임을 알았다고 하면 이들은
성전을 사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산으로 피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그 건물인 성전을 붙들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강같이 흘렀다 그래요. 자, 19절을 봅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문장을 지금 이어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멸망한 가증한 것, 이것이 선 것을 보는 날이 뭐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본 날이 환난의 날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는 환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환난은 늘 있어 왔어요.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전무후무한 환난이 무엇이라는 것일까?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이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요엘서 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다니엘서나 요엘서에서 전무후무한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요엘서에서는요 여호와의 날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요 그들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꿈꾸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전무후무한 한날이 날이 되는데 이 날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납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대부분 재림 때 일어난 일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그 죽은 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믿게 되면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1차적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아주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딸을 고쳐줄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이방인인 저의 딸을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이방인 여인처럼 맞이해야, 영접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멸망은요, 행복이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멸망은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망합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날과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개라고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환난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환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구약의 모든 약속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본 것,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본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믿음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도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에게 이끌어 들여서 영생을 주십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어디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를 지신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에서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옥의 영들에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때에 멸망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약속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약속의 실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실체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완성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큰 환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복음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재림이 소망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간이 소망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단장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3절 볼게요. 주께서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는 것은 환난이 계속되면 누구나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환난을 자기 힘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환난을 자기 힘으로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온갖 종말론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일까? 늘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예수님께로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려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못 박아 버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정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 멸망하게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아 죽은 모습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승리가 담긴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옛날에 6.25 때는 우리가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피난 갈 데가 없다. 갈 수도 없다. 그런 전쟁과 기근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전쟁도 있고,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육신이 위협을 받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은 문화적인 전쟁이 더 큽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문화 전쟁 속에 들어와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서, 이러한 환난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피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많은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어떻게 되어지고 이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고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를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이것에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자, 그게 최고의 정신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날에 관심을 갖지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이 왔을 때 징조가 어떤 건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되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앙은 첫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재림 때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자 안에, 믿는 자가 살아가는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언제 오실라나? 뭘 준비해야 되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든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내 존재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누가 우는지 애들이 막 섞여서 울어도 그 아빠는 모르겠어.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는 그 애의 울음소리를 바로 구분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늘 지들끼리 막 이렇게 놀면서도 놀이터 같은 데서 애들 놀게 하고 엄마들이 이렇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막 놀면서도 항상 누구를 의식하냐면 엄마를 의식해. 그리고 그 엄마의 소리를 잘 구별하고 그 소리를 따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양된 우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아시스에 때가 되면 수많은 양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양떼가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례하던 사람이 언덕에서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저것들 갈 때는 어떻게 자기 양을 구별해서 데리고 가나? 한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데 양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한 후에 목자가 휘바람을 한번 휙 불었더니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다 그 목자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